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시편 112편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편 111편의 쌍둥이시다 이렇게 많이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111편과 112편을 딱 같이 보면 쌍둥이시, 비슷하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라는 것이죠. 어제 시편을 통하여서는 111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로 쏘아내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짓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어제 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을 했다면 오늘은 똑같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며 그 찬양의 결론, 찬양하는 삶의 결론, 그러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제 그 시인이 그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그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2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실은 설교자로서는 참 이렇게 좋은 본문이에요. 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잘 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를 찬양하는 인생의 결과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의 자녀들,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는 또 다른 객체가 아니라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과 같고, 자녀가 잘되면 내가 잘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란 그냥 또 다른 어떤 객체가 아니에요. 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의 후손이 강성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도 포함되지만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흔들리고 연약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강성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그의 결과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사역했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은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개척교회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힘들 텐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딸이 반주를 했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있어서 제일 밟히는 건 그 아이였죠. 근데 어제 그저께 이제 통화를 하는데 독일로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도 잘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뭘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은 사실 정작 그 딸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서 신학대학원 장신대 가서 또 이렇게 장학금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교환학생으로 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잘 컸다 싶더라고요. 잘 컸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뭔가를 쏟아부어주고 뭔가를 잘 해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의 아픔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뭔가를 쏟아붓고 나니까 그 자녀는 아는 거예요. 그 자기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에게 쏟아부어요. 그런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쏟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찬양과 인생을 받으시고 그 자녀들을 반드시 강성함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 우리 마음에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부모는 무엇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반드시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녀들은 강성해지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자녀들도 이런 은혜들에 이룰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을 가지고서 영구히 공의롭게 서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 것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서 참 많이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어요. 그의 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와 재물과 함께 그가 공의롭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의와 연관되었던 재물이 내 집에 가득하게 있고, 언제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재물이 부가 나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와 재물과 함께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쏟아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거두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면 그 재와 재물과 부가 우리 집에 가득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의롭게 서 있을 수 있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부와 재물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아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구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를 정직한 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한 자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그 어둠에 묻히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다 어둡고 우리 주변이 다 아픈데 그 가운데서 나만 괜찮을 수 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112편은요 수동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수동태입니다.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를 어둡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어둡게 하지 못하는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흑암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마음의 견고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후손과 재물을 넘어서 지금 영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삶에도 복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두려운 소문들과 흉한 소문들과 흔들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불안하고 저 이야기 들으면 저게 불안하고 이렇게 있어도 될까 생각이 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런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동태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번역될 때는 마치 우리가 견고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원어는 견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한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전혀 없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경외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무엇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묻혀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명이 같이 들어가서 10명이 봤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르바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봐도 메뚜기 같은 거예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 그가 85세가 되었어요. 40여 년 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네가 이 땅을 밟을 것이다, 내게 이 땅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아낙 자손과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이제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을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죠. 그러나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내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저들, 그리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그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은, 갈렙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왜 안 두렵겠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겠죠. 그러나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이게 더 두려운 것이죠. 내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 삶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사단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높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은 언제나 권위를 상징합니다. 뿔이 서 있다, 뿔이 높아진다, 들린다, 이것은 영혼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은 높아지고 싶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인생들이 결과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 끝에 내자라고 얘기하면서 바벨을 쌓기 시작한 인생.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 스스로가 내가 가진 것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창세기 11장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낮춰버리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스스로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높임을 본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 악인들은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해요. 이를 갈겠죠. 왜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낮아지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모든 해놓았던 것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복,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편 111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라봤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해요.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어주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고 정의롭게 행하고 자신이 경외했던 하나님이 하시던 행동,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찬양하는 자가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111편에 나오는 그 우리가 경외했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2편을 111편과 쌍둥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을 읽으니까 111편에 우리가 경외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자들의 모습이 똑같이 세상 속에 비춰지는 참 쌍둥이처럼,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비슷하게 닮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의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복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참으로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자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영감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셨어요. 근데 시편은 참 독특해요. 현실을 살고 있고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화가 나면 그 분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된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경험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땅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고 네 속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지만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다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읽으면서 우리끼리 그래, 하나님 경외하면 후손이 잘 될 거야. 부와 재물이 있고 공의와 함께 서 있을 거야. 흑암 중에 빛을 발할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영구히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이 들릴 거야. 이거는 우리끼리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 시편을 살펴보니 복은 결과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고스란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